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기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받을 자,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휴거될지의 모습 전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일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이고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서 살면 어느 순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부활된 몸이 바로 100% 몸의 변형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몸이 변형을 입으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으니 썩을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몸이 부활, 몸의 변형이라 함은 인간으로서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젊음의 때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이 몸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입었으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땅 이스라엘의 그 좁은 땅에서 몇만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전파하셨지만 그때는 지구상의 인구가 약 2억 정도밖에 안 된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왕래가 빠른 이때에 이 시대의 만남은 소리, 소식, 소문이 전파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또는 유튜브로 텔레비로 라디오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구는 그때에 비하면 40배 80억 가까운 인구 수인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 몸을 입었으니 단시간 내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죠. 보통 우리가 휴거라 하면 갑자기 몸이 하늘로 쑥 달려 올라가고 빛처럼 되어서 하늘 위로 쓱 사라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상이나 영화를 만들 때에는 휴거 시점이 완전히 임박한 때가 아니니까 깨달음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으로 아마 그렇게 휴거될 거다. 하늘에 붕붕 떠서 날아오른다.
공중에서 다른 사람 날아오는 것도 그런 모습도 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고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꾸고 그런 환상을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된 모습을 보니 여기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시고 또 다른 곳에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뭐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은 안 보이네요. 그냥 땅을 밟고 서 계시면서 공간 이동의 모습만 보이는데 휴거의 순간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살아있던 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40여일간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옛 선진들의 몸이 부활하며 100% 변형된 몸을 입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두 증인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서 부활된 몸으로 있던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공중의 구름으로 공간 이동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직 땅에 안착하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행성처럼 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우리 예수님을 대면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9절을 또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거주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휴거 신부들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천국에서는 신분에 따라 거처가 다 달라요. 네, 천년왕국에서도 휴거 신부들의 거처. 성 밖에는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할 천년왕국 백성들이 있어서 이미 영원의 몸을 입은 휴거 신부와 휴먼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공존하는 천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휴거 신부는 거기서도 새하늘과 새 땅 중에 새 땅을 경험하는 거죠. 이 천년이란 시간은 시공간 초월이 되는 때는 아니고 아직 지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력의 힘이 있어 땅을 밟고 지구 위에서의 공간 이동을 하고 지냅니다. 7000년 끝나기까지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초월은 아직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인류 역사 7천년이 끝나면 이때까지의 하늘, 땅, 바다가 싹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이 펼쳐지는데요. 아마도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새로운 우주, 새로운 땅일 거예요.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도 여행하여 성경 역사 속 그 당시 그 인물들도 보고 역사의 현장을 구경하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또 온 우주를 여행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공간까지 초월하는 여기저기 여행하랴, 다스리랴, 예배드리랴, 뭐 바빠서 심심할 틈이 없는 그곳. 또 새하늘 새 땅의 휴거 신부는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다스리고 영원히 막노릇하는 거니까 지도 편달해야 되고 그렇게 바쁘게 신나고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한 새하늘 새 땅이 기대됩니다. 곧 펼쳐집니다. 아멘 할렐루야.